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 암송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양심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골로새서 2장 똑같은 2장 말씀인데 기억하시나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잘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 살겠다라는 귀한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쓴 자서전을 보시면 링컨 대통령은 자기에게 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했던 것이죠. 링컨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링컨이 그 수많은 실패와 또 낙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여러분,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20일을 견딜 수 있고요.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되고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넉넉히 잘 잔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12일은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산소 공급이 없이는 8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의 육신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멈추었을 때도 심장마비가 왔는데 5분 이내에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의료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또한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죠. 유명한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마저도 갈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떨어뜨리면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힌 시간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며칠 가지 못했고 몇 분, 몇 시간이지 그 시간 그 외에는 다 뭐였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 약하죠. 그런데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을 꺾고 스스로가 한낮의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주님이 사역했던 그 장소를 보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도 이렇게 둥그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 동네가 달라요. 갈릴리 호수는 호수인데 베데스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겟세마도 있고 여러 가지 동네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한번 가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쉼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원고 각처에 퍼져가면서 틈만 나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난지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로 옆 동네로 가시는데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물가 쪽으로 예수님이 가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셨는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따로 계획하여 조용한 곳을 찾았지만 거기서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옴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주하고 바쁜 상황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들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날 메시아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설교자도 훌륭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했을 때 여러분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았을까요?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은 축복받았다.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요사이 말하면 그렇게 복된 영의 음식을 그들이 먹었는데 주님이 바쁘고 힘들지만 그들의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제 한 끼 밥 먹고 안 먹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맛있는 영의 양식을 주었으니까 한 끼는 다 금식하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외면하지 않고 계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음식도 먹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음식도 함께 먹는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가 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벌써 뭘 끓이는지 맛있는 음새가 막 풍겨 올라옵니다. 그렇죠? 도대체 메뉴가 뭔지 모르겠지만 배고파집니다.
여러분이 영의 양식도 먹지만 교회에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먹는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되었든 주님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신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긍휼하심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 저희 뉴욕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출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는데 15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제 해가 졌는데 집에 가야 될 텐데 먹을 것은 없고 빨리 집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책임져라. 너희들이 먹여라. 이 주님의 대답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 17절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이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 하시는 말씀에 지금 제자들이 정말 처절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기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날마다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약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남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우리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더니 주님에게 드렸더니 복된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는지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는 딱 한 절 19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니 떡을 떼어 주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래도 될 부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 우리가 가진 초라한 그 무엇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위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을 주님이 두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12광줄이 아니라 120광줄로 남을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에는 4개의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단계는 순종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자,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제자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무리를 앉으라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대안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앉힌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니, 군중들을 앉히면 분명히 무언가를 제공할 것 같은 분위기를 주었다가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그 돌아오는 비난의 소리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대책은 없지만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아무 답이 없는 상황인데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했다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계산 다 해봐요. 다 두들겨보고 말도 안 돼. 순종은 내가 좀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죄송해요. 성경의 순종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순종하라고 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머리로 그리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 군중들이 잔디밭에 앉으라 했을 때 그 명령 앞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모두가 앉았다. 손 들어보세요. 모두가 앉았다고 난 생각한다. 모두 다 안 앉았다. 이번 좀 의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성경은 물어가면서 읽어야 돼요. 제 생각엔 다 안 앉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해요. 여러분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하는 모든 만물을 야, 아멘, 아멘, 아멘 할까요? 아니면 아멘도 했다가 속으로 노멘도 했다가 할까요? 100% 다 순종할까요? 아니요. 100% 다 따르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세상엔 짐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여기에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다며 빨리 집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불순종하고 현장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현장을 떠났던 사람들은요, 자기들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상식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역시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것만 통하여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 납득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중들을 향하여 앉으라고 요구하실 때 내 의지, 내 생각, 내 자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기적이 가능하게 만드는 모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감사였습니다. 감사. 19절에 계속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축사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고 그게 원어의 의미고 영어 성경에도 He gave
thanks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이가 가져온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감사하시는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날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보잘것없는 하나의 도시락이 비록 아주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능력 체험입니다. 19절 계속 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제일 먼저 경험했죠? 누구요? 우리 엄마? 아니요.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떡은 5덩어리인데 띄어도 계속 나오는 걸 누가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달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내 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내 남편이 출장 갔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제일 공감을 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주님이 떡을 떼어 그 기적을 베푸는 은혜를 제자들이 먼저 경험했다. 중요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배고픈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 말씀 그걸 내가 통로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이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위기가 그냥 단순히 교회 내에서의 분열일까요? 분열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가 문제인 거죠.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자기 멋대로 떠들어대는 이단에게 위기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가 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려는 사람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기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기독교를 위기로 몰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진짜 오늘날의 교회 위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위기가 아니겠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수많은 일꾼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경험 없이 성경책을 팔에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은혜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진짜 위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버리고 이 악한 자들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발악하는 이 시대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뭘까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베품의 단계입니다. 역시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말씀, 그 떡을 통하여서 그들이 야 이게 웬일이야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쓴 내용을 나눠드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5,000명분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복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주로 세 번째 단계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 기적을 체험했다. 5,000명분을 끌어모으는 능력을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결론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인 베품이 결론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 것,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아 여러분 남 줘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걸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과거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공부 안 하려고 하고 냉동이 그냥 그 학원도 안 가고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너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니? 잘 들으세요. 우리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공부해서 남 줘 왜? 내 돈 들여서 애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통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셨어요. 좋은 공부하셨으면 그 좋은 공부한 거로 우리가 사회에, 교회에,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공부 똑똑한 사람들이요 자기 먹을 것, 자기 힘,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공부한다면 헛공부한 거예요. 원래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걔네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뭐 연봉 좋은 거 그거 좋은 거죠. 그것도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축복인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은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아 남 주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시작.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돈 벌어서 남 주는 것이다. 입이 안 떨어지면 이게 돈 벌어. 돈이라니까. 공부는 그런데 돈은 안 되는데. 제자들이 주니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미국에서 리더십 강연도 하시고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에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 영국의 두 수상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윌리엄 글래스톤이라는 수상이고 또 한 분은 벤저민 디스레일리라는 수상입니다. 이 두 분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젊은 여기자가 이 두 수상을 이틀 연속 각각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분을 하루 저녁 따로따로 만난 후에 이야기한 그의 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래드스톤 수상과 식사를 같이 한 후 식당을 나올 때는 그분이 영국에서 가장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디스레일리라는 수상과 식사를 한 후 식당을 나설 때 저 자신이 영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글래드스톤보다 그 다음날 식사를 했던 디스레일리라는 수상이 더 위대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추켜 세우고 자기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그 사람도 훌륭하지만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의 존재감을 나타주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눔의 삶이에요. 베품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은 내가 위대해지는 것을 성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위대한 인생이보다는 너로 인해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디스레일리 같은 수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이 오늘 말씀에 첫 번째는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과 18절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이 여러분 딱 세트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베품의 삶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작은 것이라도 내게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12바구니에 차게 넘치는 풍요로움, 이 풍성함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요. 오늘도 기적이 가능함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고민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아주 작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놓는 겁니다. 내게 가져오고 너의 있는 것을 주라 할 때 이거 주면 어떡합니까? 마치 엘리야가 그 과부집을 갔을 때 한 방울 남은 기름과 한 주먹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했을 때 그 과부가 여러분 순종했을 때 엄청난 끊임없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며 감사하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받은 대로 나누어 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풍요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